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또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위 부활 논쟁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이 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1세기 유대 지역에서 유행한 철학적 분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또 금욕주의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에세네파, 또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부활과 영생, 천사와 영을 부인하였던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들이 온 이유 역시 자기네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고자 하는 학구적이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지금 성경은 그날이라는 단어를 넣어 이들이 작당하고 차례대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세금 이슈는 정치적 또는 민족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면, 부활 논쟁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정죄할 꼬투리를 잡고자 바리새인들과 함께 행동을 했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신학적 대립을 계속했었고, 특별히 부활 이슈는 확인할 길이 없기에 끝없는 논란을 야기시키는 단골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공회에 끌려갔을 때 이런 대립 이슈를 이용하여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 가문을 이어주는 법입니다. 사두개인은 신명기에 나온 이 법을 예로 들며 부활 교리의 모순을 부각시키기 위해, 또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은즉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부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정말 솔깃한 질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사두개인의 질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인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길을 잃다라는 뜻으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마땅히 생각하는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해서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로 사두개인들이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만약 내세가 있다면 현세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현세의 관점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상상하여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와 다르다. 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진 것이 사두개인들이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그 모세 오경의 내용에서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논박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두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해서 살아있고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죽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관계, 즉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같은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1대1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과 1대1로 이삭의 하나님, 또 똑같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성경 해석과 더불어 그들이 가진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간 중심,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성경 전체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주의 세계관에 대한 지나친 신봉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또 자유주의에 물들어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재단한 뒤에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 생의 삶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엉뚱한 논쟁만 일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만큼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은 잠깐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힘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무지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의 속아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는 일에 힘을 내야 할 줄 알면서도 게으르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닫혀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어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세상의 소원 지어주는 사랑을